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인에게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작은 자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 쟁점이 터졌어요.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으냐라는 이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막 거의 다투다시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아무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 아낌없이 다 드렸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곁에 있던 또 다른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주를 위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도 다 내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를 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한 제자가 또 이야기를 해요. 이보게들,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천국에서 위대한 자,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여기는 그냥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다른 한글 성경 쉬운 성경 뭔 성경이 됐든 영어 모든 성경이 됐든 다 The Greatest라고 되어져 있어요. EST가 붙은 거는 뭐예요? 최상급이잖아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사실 그 질문이었거든요.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왜요? 경쟁심이거든요. 내가 가장 커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심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 다 몰려간 거예요. 예수님, 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채원아 이리 와봐 하면서 가운데다 딱 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위대하냐,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60, 70, 80이 넘으면 그러면 이제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리고 어리숙하고 젊은 그러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이 없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순전하고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 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계산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어린아이는 참 이게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믿음과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요 계산이 없어요. 뭔가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뭔가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하는 거 봤어요? 계산 없어요. 사탕만 주면 따라가기도 하고 순진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산이 없이 그냥 행동을 하죠. 그리고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도 막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정도로 순진해요. 순전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도 의심하지 않고 순전하게 또 잘 믿어요. 이게 어린이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어린이의 특징이 이렇게 참 일치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계산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의심 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느냐?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어리석은 행동 맞아요, 여러분. 의심 없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산 없이, 의심 없이, 논리적인 그런 판단 없이 무작정 따라간다? 이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보이스피싱 그 광고에도 그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의심하라. 먼저 의심해 바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고 또는 문자를 보고 이게 진짠가? 이럴 게 아니라 아닐 거야. 설마 하면서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서는요 계산 없이 그냥 순진하게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믿어버리면,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버리면 어리석은 행동이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략과 사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사기와 모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전혀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기라고는 전혀 없는, 모략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모순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돼요.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의심해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리이신, 모략이 없으신, 그리고 오류가 없으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그렇게 의심 없이 계산 없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순과 오류, 거짓과 사기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심과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짓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또는 모순이나 오류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는 계산이나 의심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계산이나 의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냐면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서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불에 떨어질 그 결단을 하느냐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결단들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위대하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도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다고요? 큰 자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물론 욕심은 있어요. 욕심도 있고 내가 막 내꺼 하면서 소유욕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순진한 데서 또 나오는 그런 거기는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처럼 권력욕이 있습니까?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다 다스려야 돼. 물론 우리는 모두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만큼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권력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아이들인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져 있는 것, 그리고 뭔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낮아져 있는 것이나 어떤 무언가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좋고 선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내가 낮추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이 겸손의 자세,
이게 어린아이를 똑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로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때에 옛날에는 그렇대요. 상석과 말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잔치집이나 그러한 초상집에 가가지고 나는 이러한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상석에 앉아도 되겠지 해서 상석에 딱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장이 알아서 혹시 올릴 사람이면 올려준다는 거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좀 위로 올라오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큰 자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세상에서도 높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영어로만 하자면 turn이에요. 턴한다고 하잖아요. U자 턴에서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턴한다고 하죠.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 이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의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 이 스트라페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향 전환, 뭐 우리가 심심하면 하는 유턴과 같은, 운전하다가 하는 그냥 심심하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 이 스트라페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너희에게 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 전환이요?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몇 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몇 가지 생각이나 몇 가지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돌이킨다라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겠다라는 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해져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고 스트라페테,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말은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다 조정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뀌어 버려요.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웃과 함께 연합하는 그 모든 이유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방향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스트라페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정말로 잘 돌이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어렸을 때에 정말로 호되게 혼났었어요. 진짜 호되게 혼났거든요. 제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한번 혼낼 때는 모질게 혼내거든요. 정말 모질게도 그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물론 잘못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속으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요, 얼마 안 지나서 아이가 웃는 얼굴로 또 막 다가와요. 웃는 얼굴로 막 이러면서 또 다가오. 도대체 얘 뭐지? 속이 있는 거요? 그렇게 맞고서도 또 저렇게 다가오네. 그래서 그때 참 놀랐어요. 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이거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수도 있죠. 책망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책망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렇게 금방 돌이켜요. 금방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가 지금 어긋나 있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이 스트라페테라는 돌이키는 이 부분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스트라페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 5절, 4절까지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5절부터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요, 주님처럼 대해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때로는 내 자식이라고, 물론 양육권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권위를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가 매를 때리거나 훈계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해요? 이거는 완전히 페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자식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양육권이라든지 어떤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마치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이렇게 주님처럼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웰컴입니다.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들은 잘 대접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잘 대접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밑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대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스트라페테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웰컴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다 용납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더 잘할 것입니다. 죄짓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다 용납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또는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할 정도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뜨리면, 시험에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근데요, 이 6절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자 맷돌, 그러니까 맷돌이라는 것은 큰 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돌리면서 뭐 콩이 되었든 그런 곡물들을 빻는 거잖아요. 그렇죠? 빻는 건데 그 커다란 연자 맷돌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기는 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자를 바다에 빠뜨려라. 이건 형벌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지지를 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문법에 있어서 무슨태 무슨태 이런 게 있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네가 실족하게 하느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가지고 여기서 달리는 거예요. 그 목을 거기에다가 달아서 그 사람을 빠뜨리는 게 낫다. 차라리 여러분, 바닷물에 빠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만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계속 한번 보세요. 7절, 8절, 9절 보면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특히 8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를 짓게 하거든 팔이나 발이나 다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9절은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즉 눈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어우,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요,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러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돌이켜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심령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고 할 정도로. 잘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없었는데 그냥 막 내 권한으로, 내 이 알량한 권력으로 그 아이를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 자,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앞부분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할렐루야,
자, 어떤 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이기는 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상하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상했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소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믿는 것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는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실족인 겁니다. 믿는 어린 소자예요. 믿는 어린 소자. 그렇게 순전하게 의심 없이 계산 없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는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한다. 뭐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뭐 상처 입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좀 상처 입혔다, 그랬으니까 너 상처 입혔으니까 팔다리 잘라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시키는 겁니다. 자, 어른 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껏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어른 세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자식을 아니면 내 가족을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닷가운데 차라리 빠뜨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아이들이 성공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한, 그게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업신여긴다. 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고 가볍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존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정말로 귀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즉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천사 이야기가 좀 나오죠. 좀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좀 그걸 느끼셨나요?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예요? 어린이들의 천사들입니다. 어린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어린이의 천사들이 하나님하고 진짜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어린이를 막 함부로 대하던데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잃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천사들이 잃을지 몰라요. 누가 그러던데요.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를 막 함부로 대했어요.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막 막았어요.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막 이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대할 때,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치 없게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러한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배웠을까? 어떻게 배웠을까? 아이들이 진짜 4-5살 아이들이에요. 그 4-5살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막 뛰어다니고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걸 두고 야! 여기 운동장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그렇다고 자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친구들 정리는 잘 하셔야 돼요. 버릇없고 무례한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의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또 목회자는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 여기가 운동장이야!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린이들을 업신여긴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모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의 미래이고 내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예요. 내일입니다. 이들이 없이는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존속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심은 잘 잡아야 되잖아요. 나이만 어리다고 다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무례한 것도 다 용납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또 의심 없이 순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 그 어린아이가 이 시대와 교회를 이끌어갈 내일이고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여러분 실족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처럼 존귀하고 희망찬 내일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눈속임과 거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물든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계산 없이 의심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부모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